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눈으로 보셨어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정말 살아났다면, 부활했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며 진짜로 어떻게 우리 믿을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 대박입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제가 하도록 하고요. 우리 교회 김창희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 중학교 때, 그분 문경분이거든요. 문경이라면 산세가 험하잖아요. 문경 세제하고 뭐 험한데, 어린 시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를 봤다. 특히 밤에 산에 이래 보면 호랑이 그 눈에 불이 이렇게, 그 모든 짐승들은 밤에 보면 눈에 이렇게 뭐라고 해요? 무슨 불입니까 그게? 하여튼 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슴도 그렇고 모든 짐승들이 밤에 보면 눈에 불이 있습니다. 근데 호랑이는 눈에 불이 크죠. 큽니다, 불이. 근데 이제 그 문경 마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입으로 서로가 모이면 어젯밤에도 호랑이 소리가 났고 불빛을 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 김창희 집사님이 중학교 때 자기 그 산에 지부의 그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자기 그 동생하고 집에 있었는데 겨울이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어떤 문을 밖으로 나간다고 여니까 집에 개가, 그 새끼 난 개가 있었는데, 이 개가 막 방 안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이 동생하고 개를 밀어내본 거예요. 밖으로 내본 거지. 좀 전에 깽 하더니 호랑이한테 잡혀가 버렸어요. 근데 그날 이제 자기 형도 이제 산에서 그 하여튼 호랑이 눈에 불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개가 깨갱 하고는 없었는데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그 이제 형제들이 우유를 사다 먹인 돈도 많이 들고, 그래 하여튼 그 새끼를 키웠답니다. 우유 먹여가지고. 믿어집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에 호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이제 6.25 아마 총소리가 많이 나고 하니까 호랑이가 그때 아마 일시적으로 사라졌는데, 지금은 호랑이 있다고 유튜브에 보면 나 호랑이 봤다고, 발자국이 눈 올 때 이만큼 게, 호랑이 이만큼 발자국이 크잖아요. 봤다고 유튜브에 그렇게 외치는데, 그건 뭐 있던 말도 우리 상관없잖아. 그거는요. 그냥 재미로 그냥 있겠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강원도 화천 같은 데는 많이 봤다 그러거든요. 호랑이를 본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잘 믿어주잖아요. 또 왜냐하면 뭐 그게 뭐 우리의 생활에 나에게 뭐 직접적인 상관은 없고,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사람 막 주장하잖아, 봤다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호식이라고, 호랑이를 잡아먹히면 호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전라남도 진도는 섬이잖아요. 진도까지 호랑이가 내려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부엌에 정지라 그러잖아요. 부엌에 보면 개구멍이 있잖아요. 예, 마루나 데 보면 밑에 개구멍 있잖아요. 개구멍을 만든 이유가 호랑이가 닥칠 때 개구멍을 들어 살아라고 그 개구멍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옛날에는요. 그래 어쨌든 뭐 6.25를 거치면서 호랑이는 지금 이제 많이 사라진다. 이제는 호랑이가 이제 강원도 화천도 봤다. 어디도 뭐 경북에 어디 뭐 봉화나 아니면 저 지금 문경인데도 봤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도 그분도 이제 시골 부이라서 좀 재밌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가 뭐 들었거든요. 뱀이 한 70m 나는 걸 봤다는 거야. 뱀이 나무에서 날아가는 거 봤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뭐 그게 뭐 복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어릴 때 뱀 나는 걸 봤다는 거야. 그래 하도 궁금해가지고 유튜브 찾아봤어요 내가. 저게 그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봤습니다. 그걸 뱀이 날더라고요. 나무에서 보니까 그 초록색인데 위에서 이제 한 70m 정도 이 뱀이 막 이래가지고 날아가는 게 유튜브에 있어요 그게요. 그리고 또 성경 보면 불뱀이 나른다 그래서 나르는 불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뭐 박장로님도 옛날에 내가 들었던 기억이 어릴 때 보니까 이 까치독상관문과 이 바위에서 뛰어가지고 저쪽으로 가더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 전설에도 여러분 그 살모사는요 사람의 키를 뛰어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우리나라 그래서 결혼할 때 포장을 옛날에 포장 쳤지요. 옛날에 결혼식 요즘 말도 옛날에 결혼식 할 때는 집에서 포장을 치고 이렇게 결혼식 하는데 그 의미가 그와 관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전설이 많이 있는데 그건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부활했느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하셨냐? 그럼 부활을 하고 안 하고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죽음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돌아가 주신 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사실이 부활하셨다면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 그게 팩트 진짜 사실이냐? 맞다면 그분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석가, 공자, 맹자, 마호메터 뿐 아니라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분들은 부활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극락이란 말이 있는데 극락은 석가모니가 있을 때 극락이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신약 성경 AD 한 100년경에 기록이 다 됐거든요. 후에 제자들이 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 제자들이 불경을 나중에 완성을 했고 석가모니가 불경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때 그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걸 제자들이 편집해가지고 만드는 게 불경인데 불경은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편이라고 그러고요. 성경은 뭐냐 하니까 역사적인 사실과 비유와 계시 세 가지가 성경입니다. 불경은 방편이에요. 방편은 뭐 예를 들면 뭐 죽어서 가는데 뭐 노잣돈이 어떻고 뭐가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다 방편입니다. 네. 여러분 그 극락이란 말이 있기는 있는데 불경에도 그럼 증거가 뭐예요? 석가모니는 80에 죽었거든요. 왜? 춘다라고 는 제자가 점심 봉양을 하는데 버섯을 독버섯 분별 못해가 식중독으로 죽습니다. 죽은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니까 법등명 자등명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법등명 그런 건 법이 알아서 너희들 인도할 것이다. 두 번째
자등명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고 주었는데 죽어서 되게 불교는 화장을 하잖아요. 산에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화장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사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사리는 뭐냐 하니까, 사리를 뭐 우리가 굉장히 뭐 신비스럽게 생각하는데, 사리는 우리가 그러니까 진주의 사리는 저 조개의 사리는 진주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 안 하면은 호르몬하고 칼슘 이런 것이 하여튼 만들어져서, 지금 예를 들면 그 담석 같은 것도 칼라돌이거든요. 칼라석입니다. 그런 것도 다 사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리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의 생리적 현상이고, 저도 32살 그때에 좀 이런 말을 거짓말 안 합니다. 저도 살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우리 집 사람이 원체 그때는 뭐 여드름 짠다고 해도 취미가 여드름 짜는 거예요. 나만 보면 엎드려 계속, 특히 목 뒤에 이런데 뭐 볼펜 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잘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목 뒤에다 탁 하니까요, 석영같이, 석영이잖아요. 석영 같은 게 나왔어요. 그 놔두면 살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이게 석영 돌이었어요. 목 뒤에 나왔다니까. 뭐 내가 이 말로 거짓말하면 우리 집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지만, 저 양반이 맨날 거짓말한다 이러면 그 사람 영혼은 죽어요. 안 그렇습니까? 남편이긴 하지만 내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저 사람 저 완전히 거짓말 가짜배기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도 이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바른 말 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 그거는 살이는 하나의, 근데 기독교는 왜 살이가 안 나오냐? 기독교는 옛날에 매장을 했거든요. 매장을 하니까 살이가 나올 수 없잖아. 뭐 화장을 해야 뭐 나오지. 그럼 오늘 이제 정말 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맞다면, 확실하다면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죽어서 다 부활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니까 악한 자들은 영벌의 부활로, 또 선한 자들은, 믿는 자들은, 선한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면 부활체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럼 그 부활 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 어떤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도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부활한 몸은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뭐 1990년도 초인데요. 남한산성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그때에 한 3월 초쯤 됐나요? 어떤 한 60좀 넘은 여자분이 등산 왔다가 그 진달래복 하는 말이, 진달래야 진달래야 너는 나보다 낫구나. 겨울에 죽은 듯 하더니 봄 되니까 너는 sak이 나서 살아나는데 나보다 낫구나. 이내 청춘은 한 번 가면 살 길이 없는데. 그 사람 나중에 가만 혼자 생각해 보니까 그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그 사람 내가 그때 말을 못 해준 게 좀 아쉬움 남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 사람들도 다 겨울이 지나면 죽고 난 뒤에 전부 다 부활한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구더기가 고치가 되면 고치에서 나방이 됩니다. 그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노랑나비, 호랑나비는 이쁜 나비잖아요. 그런 나비들은 꽃을 찾아서 꿀을 빨고 꽃가루를 찾아다니는데, 시골에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고치를 만듭니다. 거기서 고치에서 뭐가 나오냐? 그 날개에 달린 무슨 파리? 똥파리가 나와요. 똥파리가 말하기를 나도 나비다는 거야. 나도 나비다. 그럼 네 나비 같으면 저 꿀을 빨아야지 왜 너는 화장실에 가서 하고 또 썩은 데 가서 돌아다녔냐 이거야. 다르단 말입니다.
날개를 가졌다고 해서 고치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나비가 아니에요. 비유가 어떨런지는 모르겠는데 다 부활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자들은 영벌의 부활로 간다 이겁니다. 다 부활한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다 알았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건 다 알았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 사실은 이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 겁니다. 이 비밀의 비밀,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만약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저도 안 믿겠어요. 십자가에 돌아나가, 그럼 뭐 저게 우리나라 허경영 있잖아요. 내가 신인이다 한 사람 똑같아요. 그 사람 신이라 해도 우리가 어떻게 안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분은 이 땅에 물론 죽었다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 다시 다 죽어요,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가지고 500의 형제들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승천하실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럼 성령 오신 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없어도 내가 인천의 앞바다에 갈매기 안 봐도 인천 앞바다에 갈매기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다 믿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땅 위에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신이 우리 인간에게 오신 그 역사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내가 왜 목사 됐는가 많은 이야기 했잖아요. 저도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보고, 예수님 만났어요. 저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만 만난 게 아니라,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증거를 대볼 수 있느냐? 예, 제가 대볼게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한번 보면 15장 20절 한번, 자, 우리 한번 20절만 떼어보십시오. 20절만 읽어주시죠. 장로님 읽어주시죠.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자, 부활이 없다는데 아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 안 하셨는데,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첫 모델, 첫 열매가 뭐냐면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모델.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9절을 가급적 좀 생략하고 시간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고, 그 다음 다른 여인들도 목격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성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가 있었는데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신 모습을 보았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구름이 막혀서 보지 못하게 되었고, 옆에 있는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무엇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님이 너희들 보는 대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실을 믿어지느냐 안 믿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믿어지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믿으라 한다고 아버지가 아들 보고 믿으라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부 간에도 되는 것도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계신 것은 체험을 제가 많이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체험한 게 아니고, 그런데 성경이 안 믿어지고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 달라고. 근데 주님이 제게 믿음을 제가 믿도록 주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요, 우리 모두 다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안 믿어지는 게 있잖아요. 저는 교회 다닐수록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왜? 설교가 재미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급적이면 설교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노력한 게, 제가 교회 가서 고등학교 때 가서 6개월간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고 교회를 그냥 교회 안 나가게 되더라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주여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증거를 댄다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하신 만났어요. 또 이 사실들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7절 띄워주시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거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 제자들도 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해도 제자들이 안 믿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3일 부활한다고 그렇게 각인을 시켰는데도 안 믿는 거 있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꾸짖습니다. 야단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 하면서 야단을 치십니다. 나 보고 믿느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기뻐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 마음이 상심이 되고 얼마나 아픈데 사랑하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제일 기쁘잖아요. 부활절은 우리에게 제일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 보내는 사람이었는데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고 바울이 전에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잡아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밖에서 제일 큰 사도가 되고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충성된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호랑이 있어요, 없어요? 안 봤죠? 관심 없죠? 근데 유튜브에 올린 사람은 막 그렇게 관심 막 믿으라고 막 내가 봤다, 발자국도 봤다 하는데 근데 그 사람만 열심히 전하는 거지 우리는 별 관심 없잖아. 있든 말든. 동물원 가면 호랑이 볼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유튜브 보면 호랑이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답답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진짜 부활했다, 부활 목격한 사람도 있고 확실한 증거는 성령으로 오셨다. 확실한 증거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번 띄워주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확실하게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오늘까지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게 아프리카에 지금 그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거든요. 아프리카 쪽에 가면요, 성령 역사가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한때 요즘은 조금 우리나라는 조금 성령이 조금 덜 역사하시는 것 같아. 한때는 굉장히 역사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한번 더 띄워주시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 있고,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 이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업체가 부도를 내보더라고. 나는 그 건축업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끝으로는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고 뭐 예수 믿는 거 뭐 자랑하고 뭐 그래 하더니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교회 지어가지고 부도 내가 사기치는 데는 전문가야. 어떻게 사기치느냐면요, 건물이 2층 올라가면 2층 올라간 만큼 기성이라 그래. 기성하면 그만큼 은행에서 돈을 우리 줍니다. 그래 약속했으니까 주는 만큼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내냐면 돈 받고는 하청업자에게 돈을 안 줘보는 거예요. 그럼 하청업자는 어떻게 돈 안 받았으니까 피켓 들고 우리인데 교회 돈 내놔라 이런단 말이야. 그렇게 떼먹는 거야.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했지. 안 겪어보니까. 어쨌든 지난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들, 남자는 없었고 여자 성도님들, 남자들은 또 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남자들은 이 12제자가 좀 너부러져 있고 무덤에 간 사람 여자들만 가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는 여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여자 없으면 교회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여자분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장로회, 당회를 안 합니다. 운영위원회 하는 것이 여자들하고 다 해서 장들만 그렇게 해야 참 회의가 되지. 이 중요한 여자들을 빼버리면 살림살이를 누가 안 해요. 남자들은 세탁기 돌리라 하면 그 세탁기 왜 돌린대 이렇게. 그게 남자인데. 그래서 여자들을 볼 때는 답답한 게 많다 이거죠. 물론 남자가 할 일이고 여자가 할 일이 다 있어요. 남자가 훌륭한 면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남자들 너부러져 있는데 여자분들이 가서 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건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여자들이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남자들에게 전했는데 이 사도들이 안 믿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어지는 사람들은 증거가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부활하신 우리에게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이거 대박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왜 눈에 안 보이냐면 예수님이 지금요 부활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신은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이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어떤 아저씨로 예수님 변장하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식사 기도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주님 하니까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그 성령으로 신으로 오신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으로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으로 계시면 정말 확실하다면 대박 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대박 난 거 아니겠어요? 부활신앙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에 여기 입당했거든요. 그때는 처음에는 새벽기도를 여기서 안 하고 지하 1층에서 그 교육관에서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타 교인들도 오는데 여기 6단지에 명성교회 교인 이름이 김부희 집사라고, 그 사람이 이제 새벽기도는 오다 보니 여자들은 맨ner하고 화장하고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새벽엔 다 맨ner 오잖아. 맨ner 오는 거하고 화장하는 거 나 다른 사람 같아. 하여튼 맨ner로 뭐 좀 자고 일어나서 뭐 대충 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오시잖아요. 그 나중에 화장하니 그 사람 아주 미인이더라고. 맨ner 할 때는 별로였는데. 하여튼 와서 했던데 어느 날 제가 딱 감동이 와서 뭐라 했냐면, 오늘 심장병 환자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심장병 치료되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심장병 치료돼 버렸어. 진짜라니까. 저는요 거짓말 안 합니다. 나는 몰라서 뭐 말하는 건 몰라도 잊어보면 몰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저를 뭐 엄청 저거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날 무슨 소리 했냐면은 WCC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WCC가 2016년 했죠? 13년 해요? 2013년이잖아. 참 맞아. 그럼 그 전에 제가 WCC 있기 전에 WCC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명성교회가 김삼원 목사님이 거기 대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 획 돌아서 가지고 내 전화도 안 받고 그때부터 나하고 끊쳐버렸어. 물론 이사도 저 같지만 해도. 명성교회 그 알고 보니까 그분은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 그 팬이고 총무단에 있다 하더라고. 총무단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야기는 뭐냐면, 뭐 그런 WCC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날 제게 하나님 감동 주시고 오늘 심장병 오늘 하나님 고치십니다 했는데 나서부터니까요. 또 우리 최명규 장로님 또 써먹어야 되겠다. 최명규 장로님 목 디스크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어느 날 감동, 제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해야 낫는 거지요. 제가 입으로 말한다고 낫는 게 아니고요. 최명규 장로님인데 어느 날 주일날 설교하다 감동이 와서 최장님 보고 일어나서 이거 예수를 명하는 목 디스크는 치료될지어다. 장로님 지금도 괜찮죠? 예. 우리 요 헌금 들고 오신 장로님이 그렇잖아요. 여기 이분하고 나하고 짜고 합니까? 최 장로님이 절대로 짜고 할 사람 아니에요. 저분이 성도 최씨예요. 아주 고든 분이야. 저분은 성경에 고든 분인데 하고 절대로 짜고 할 사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어떤 분에게? 믿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옆 사람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 믿으면 대박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